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3절로 25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사실 좀 저한테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까 아닐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한 거라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거리를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사실은 잠언이 계속 그런 고민을 던져주고는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한테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본문을 대할 때 이거를 씹어서 삼키는 일이 저한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한 줄도 한 칸도 묵상이 나가지도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이 한 세 군데, 세 구절 정도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를 드는 게 맞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매질을 하는 것, 심지어는 그것 안에 요즘 생각으로는 어뷰즈에 속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그걸 사랑의 매라고 좀 강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주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대단히 그 자녀교육, 기독교 자녀교육이라고 말하는 강의들을 하거나 그런 설교를 하실 때에 대단히 기독교인, 성숙한 기독교인스러운 인자한 목소리와 얼굴빛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아이를 때려서라도 훈계 양육하는 것이 인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의 세상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분명히 매를 대라고 한 이 말씀의 절대 권위를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의 세속적인 변화에 편승해서 그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돌아와라. 자녀들을 이 말씀에 기초해서 때리는 것으로라도 양육을 해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많이 듣고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이제는 조금 뭐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를 더 힘들게 한 본문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결국 묵상을 마무리 못한 본문은 이겁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잠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기도하고 다시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읽어봐도 이게 두 구절로 돼 있잖아요. 앞부분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조금 양보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의 축복 기도를 들으며 자란 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한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선한 사람들의 일이 자녀 대대손손 복으로 전달된다라는 거는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뒷문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의인의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죄인들이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는 게 더 많고요. 죄인의 재물을 쌓아서 의인을 준다라는 거를 본 적이 없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게 오늘 고민인 거죠. 근데 이 말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위로가 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인데
개역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제 뜻이 명확하진 않아서 좀 다른 번역본으로 소개를 해 볼게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땅은 많은 양식을 낼 수도 있으나 불의가 그것을 쓸어가 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솔직하고 세게 아마 목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사역을 하셨는데 소개해 볼게요. 은행은 가난한 사람의 밭을 압류하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은 나쁜 변호사에게 타락한 변호사에게 그의 옷을 빼앗긴다. 유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현실이죠. 예. 가난한 사람의 땅을 은행이 압류하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나쁜 변호사들에게 옷까지 뺏기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혹시 애를 써서 양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불의에 의해서 쓸어가 버리는 거죠. 왜 이게 땡큐냐면 그나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이 현실을 완전히 모르는 그저 순수한 이상적인 하늘의 소리만은 아니구나 라는 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현실을 무시하는 그냥 순수한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시 아까 그 소화 안 된 그 구절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있죠,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어요.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나마 몇 가지 여태까지 잠언을 묵상하면서 했던 방법대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동의는 할 수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현실을 모르시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 혹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현실을 알면서도 왜 이런 말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걸까라고 질문해 보자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실은 각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야를 믿고 참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사실은 현실에서 그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은 아닐까. 조금 더 걸음을 용기를 내서 나가보면 그런 세상이 옳은 세상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옳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가능성을 상상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애정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거나 비겁하게 피하면 안 되고 대충 인자한 아버지, 인자한 엄마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되고요. 끝끝내 그 아이들의 문제들과 싸워야 된다. 하지만 꽃으로라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폭력이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고 따르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소화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꿀꺽 삼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보면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한국 소식이나 여기 소식들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하고 더 가난해지고, 그렇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을 깨트리는 것에 쉽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벗어나 보려 애를 쓰고 실수한 사람들은 더 형벌을 받는, 불공정의 문제를 외치는 아우성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만 뭐 이런 것. 그런데 그렇게 아우성 외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그 아우성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우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난하거나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외쳐요. 그럼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다 정의를 외치든 아니든 모두 다가 뭐에 발목을 잡히고 있냐면 성공해야만 한다. 성공지상주의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져 버렸어요. 돈은 더 많아지고 세상은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각박하게 하고 더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이 비현실적인 잠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그 수고가 결국은 묵묵히 자기의 일에 충실히 하는 선인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을 성경의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이 말씀 어떻게 받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좀 가지고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자 정도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공감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걸까? 나는 이 말씀을 어떤 것으로 받을까?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를 붙잡고 씨름하되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